자, 여러분의 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10월 셋째 주 10월 20일 주일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주신 축복으로 모든 것을 살리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뭘 살리란 말이냐? 뭐 미리 주신 게 무엇이냐?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당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세상에 주는 생각에 속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네가 낙제라는 거야.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원하면 그 원인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멀쩡히 잘 사는 경제인, 정치인,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 맞아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죠.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죠? 근데 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혼까지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문제에 원인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인 없는 문제를 타당해요. 이것에 대한 답은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얻는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을 얻으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고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심지어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자범죄, 조상의 죄 이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죽을 일이 생겨요. 원인 없이 계속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말과 생각에 속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그래서 영접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면 그런 문제 안 옵니까? 옵니다. 근데 이제는 원인이 보여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이 결과가 왔구나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끝나니 문제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내가 11조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듣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겠어? 그게 원인과 결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또 문제 옵니다. 또 힘든 게 와요. 왜 그럴까요? 복음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삶에 적용되도록 인도받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미리 주신다고요. 무엇을 말입니까?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요.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이 미리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자는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에게 항상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리 말씀을 주셔서 축복하십니다. 인도받으라고요.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이걸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했죠. 아브라함은 복음 듣고 구원받았지만 인도를 못 받아 망할 뻔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헤맸죠. 하나님이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는 야곱에게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의 말씀. 야곱 역시도 이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니 헤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수천 명 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40일을 수없이 하면 뭐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고 인도받지 못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내가 가진 복음이 불신자가 가진 세상의 방법과 아무짝에도 틀린 게 없어요. 똑같아요. 원인 결과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주신 것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만 먼저 누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모으사 뭐 하셨다고요? 너희가 나가서 다 전도해라. 안 그러셨습니다. 먼저 축복하셨다니까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를 살 걸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미리 복음과 말씀을 주십니다.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미리 주시는 축복, 복음과 말씀이다 까지 아셨다면 이걸 내가 매일마다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부터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다민족 복음화죠. 렘넌트 살리고 이 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나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장 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다니까요. 축복부터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놓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신 게 아니라 다시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의 별을 봐라. 별 셀 수 있냐?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전해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또 말씀을 주세요. 반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이 축복만 갖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데 자꾸 내게 주신 축복을 놓치니까요. 불신자처럼 생활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 바꿀 그 말씀이에요. 그 복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12 제자를 현장에 보내시기 전에 하셨던 걸 보면 압니다. 자, 일단 지금 누가복음 9장이죠, 저희가. 이 제자들이 현장을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전도하러 보내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근데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죠? 자, 누가복음 8장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못 깨닫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다 풍랑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했죠. 예수님 불신앙하고. 도대체 우리 안 건져주고 뭐하고 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자, 혈루증 걸린 여인,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예수님을 비우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회당장 집에서. 이때 제자들이 그 비우는 자들에게 야,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다 고쳐줄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놈도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때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꽝이었습니다. 거의 불신자라 다름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제자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제자에게 뭘 맡기겠어요? 어떻게 전도를 내보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뭘 하셨죠? 귀신 제어하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줬을까요? 자, 이게 능력이야 라고 줬을까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미리 이 말씀 붙잡고 너희가 믿고 나가면 역사하실 거라고요. 먼저 나를 살리는 힘부터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항상 먼저 시작하실 게 뭐냐?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이게 뭐라고요? 귀신 내어 쫓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까지 치유할 수 있는 병 고치는 능력이라니까요. 말씀 이꼬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레슨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나의 능력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예시로 물러가라 할 때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은 그 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보고 쫓겨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나의 복음과 말씀으로 힘을 주고 계세요. 이사야 42장 6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평일날 내가 들은 그 기도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1절에 써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권위가.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매일마다 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걸로 내 영적 상태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최고가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나를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구원받으세요, 제발. 왜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래서 말씀이 딱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명령문이에요, 사실은.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까? 몸이 찌릿찌릿하고 뭔가 나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를 살릴 그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살아나길 원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를 영적으로 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고 필요한 것을 하게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게 됩니다. 당장 앞에 있는 문제에 묶이지 않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의 뜻을 물어봐야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래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복음 아무리 많이 듣고 말씀을 수천 번 들어도 오늘 내가 닥친 문제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자처럼 망합니다. 사울왕 왕을 다윗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했잖아요. 욥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일 당합니까? 라고 나중에 말해요. 불신앙 막 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틀렸어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없어요. 철저히 내 생각으로 판단했죠. 한 번도 말씀으로 답을 얻은 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면 진짜 권위와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 본문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될 거라고요.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주인 바꾸는 방법.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그걸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를 내보내셨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복음만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응답으로 바꿀 건지에 대한 방법도 다 알려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지? 천국 갈 거야.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나를 살리라 누가 모릅니까? 근데 뭘 안 하죠? 투자를 안 해요. 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내 노력을 여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 그래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라고요. 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투자한 적이 없잖아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질문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기 38장 4절 이후에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으며 나는 잘못하게 없는데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쭉 나와요. 40장까지. 천지를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줄 때 너는 그때 뭐 했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너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 이후에 욥이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날마다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당장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장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발 물어보세요. 말씀으로 답을 찾으세요. 답을 찾았다면 제발 적용하세요. 내 생각에 적용하세요. 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1번에 2번에 1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나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눈이 바뀌어요.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살리란 말은 현장에서 막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캠프하고 요 얘기도 맞습니다만은 내가 있는 현장이 나 때문에 살아날 줄 믿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눌린다니까요, 현장에. 여러분, 현장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 장소, place.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현장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 있으면요, 내가 가는 그 현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만큼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이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속아요, 자꾸. 나는 돈 벌러 여기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참고 그냥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거고 돼요. 그게 아닙니다. 시편 127편 1편에 뭐라고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불신자들의 삶이 이와 똑같거든요.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사람들에게 들어들은 그 지식, 내 경험, 쓸데없는 걸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 본문 3절에 얘기를 하신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도 가져가지 말라. 제일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전도하러 갈 땐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되는구나. 자비랑 선교라는 것도 있어요. 이어서 나온 건데,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모든 전도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얘기하신 거예요. 바울도 전도를 위해 많은 걸 준비했다니까요. 양식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 헌금할 교회까지 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죠? 현장의 사람들이 이런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평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언덕도 있고 산도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야 그걸 짚고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짐승이 오면 그 지팡이로 쫓아내요.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현재 문제에 대한 대비입니다. 오늘 내가 나가는데 이 지팡이가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뭐죠? 배낭, 돈, 옷 이런 거예요. 미래 문제에 대한 대비거리예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낭에다 짐도 싸놓고 옷도 준비하고 돈도 예비하고. 이게 불신자들이 사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올 걸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쌓아놓는 인생. 너희들은 다르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준비해 가지 말라고요. 이번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것, 무너질 것, 없어질 걸 의지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너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 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염려하여 이기를 뭘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신다고요. 믿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불신자만 다르죠. 그걸 의지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다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를 살리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는 영적인 눈입니다. 본론 2번이 2번입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드디어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은 흑암에 덮여 있어. 저 사람 창세기 3장이야. 누구나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건 팩트죠.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케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현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그 사람 만나고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문 4절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제자들이 전도로 나가면 하루만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며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구해야 돼요. 잘 집을. 집에 아무나 집에 가면 다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는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받아주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이 듣고 싶든 말씀을 듣고 싶든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주는 집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요. 이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머물다 떠나. 그 말이 아니라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고 난 이후에 떠나라, 그 말입니다. 계획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머물다가 마음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발 인도받으라고요. 영적으로 나를 살리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고, 왜 나로 하여금 저 사람 만나게 하셨고, 계획이 있다니까요. 현장이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가 아닙니다. 계획을 발견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십니다. 이거를 제일 못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나중에 깨닫고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이 전도행을 갔어요. 이 고린도가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어요. 조롱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도 자신들이 믿는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 영접도 별로 안 하고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지. 내가 갈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있음을 믿고 거기서 인도받으라고요. 바울이 거기서 얼마나 더 있었느냐? 1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1년 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인도받다 보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얻은 제자가 있어요. 그게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생을 걸고 바울을 쫓아다녀요. 이때부터 따라다닙니다. 수천 명을 영접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중심 가진 제자를 찾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계획이 보입니다. 뭐하면요? 내가 나를 영적으로 살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현장 보는 눈이 똑바로 되지면 드디어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으면요, 드디어 나와 관계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요, 내가 살리고 싶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가정보고마 가문보고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거든요. 육신적인 나. 저거 내 가족인데 말하는 게 잘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 가족들이라도 꼼짝 못할 살릴 증거를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증거를 붙잡고 인도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를 살리시면 됩니다. 가정복음 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인도받고 있으면 증거거리를 주세요.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병을 고치는 건 제자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쫓아만 다녔어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때 하셨느냐? 제자들이 다 준비돼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복음 전하고 병이든 복음 전해야 되는, 그리고 병에 걸린 가정과 가문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걸 증거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만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죠. 사도행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요. 나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하나님은 이미 가정과 가문에 복음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아, 내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다른 가족들보다 더 못 사는 것 같고, 무슨 내가 증인이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본격적으로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무슨 증인입니까? 근데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말하잖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요셉이 지난 모든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인도받은 걸 얘기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 바로와 바로 왕과 가족, 모든 가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영적으로 살아만 그래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그러면 가족들 앞에 증인됩니까? 내가 얼마나 축복받아야 가족들이 내 말을 보고 나를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었다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압니다. 내가 진짜 복음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오늘도 말씀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는지.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한 나라가 산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진짜 300% 전문성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나만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사단 주는 생각에, 환경에,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대로 안 됩니다. 가짜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산업선교 때 이 말씀 주셨죠. 항상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 인도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는 거룩한 걸 택하거나 다 아무거나 좋다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기준 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요,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분명히 답을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살리라고요. 영적으로 살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많이 나를 죽이는 생각, 너무너무 갇힌 생각,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적혀 있으니까. 질문도 하고 답도 알고 말씀도 다 갖고 있는데 딱 뭐만 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소통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소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아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고 답을 찾는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제발. 내 뜻 말고.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라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승리하시고 모든 것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만한 그 응답의 복음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과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며 병들고 앓고 있는 많은 사람과 가정을 치유하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정말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신 이 말씀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장 속에 함께 예배드린 주의 성도들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